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뵈니까 인사하기 전에 딱 미소를 장착하고 하시는 분이 있고, 보고 나서 미소를 짓는 분이 있고, 여러분 장착하고 인사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딱 먼저 이제 웃음을 딱 장착하시고요. 그러니까 눈만 웃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입도 웃으시고, 그리고 왜 안 보세요 저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항상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선교사 두 가정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게 되세요. 또 이제 셀별로 또 여러분들이 선교사분들 초청하셨고, 또 그래서 이제 그분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가지게 되실 텐데, 여러분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은혜,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보따리를 갖고 오실까를 우리가 중보로 기도해야 될 거고요. 또 그러기에 하나님 오늘 그분들 오셔서 우리가 나누어질 때 그 땅에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며 또 은혜로 더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선교사님들을 환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주일 이제 설교하실 거고요. 또 오는 금요일 날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실 텐데, 그러니까는 이제 이 총동원 전도 주일이 오늘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만 맛보고 끝내지 마시고요. 여전히 남아 있는 그 은혜를 끊임없이 초청하시고 또 환영하셔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그래서 우리가 그 총동원 전도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 오셨는데요. 또 이제 등록을 많이 하시지는 또 않으셨어요, 그렇죠? 두 분이 이제 등록을 하셨는데, 김예림 성도님 어느 분이실까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홍영숙 님도 오셨네요. 어디 계십니까?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이 시간에 오늘 모든 분들을 통하여 또 이 두 분에게 넘치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옆분 바라보시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 찾아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며 또 새로 이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삶에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 은혜로 말씀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였으나 이제는 압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에게로만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분명한 마음과 하나님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세상 가운데는 은혜라 소개되어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9절의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예. 저를 똑바로 바라보시고 이제 아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를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제가 이거 안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항상 그랬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세상이 좋아져서 여러분들 뭐 핸드폰이나 뭐 패드나 뭐 이렇게 다 그러니까 종이 성경만 갖고 다니시는 분들. 종이 성경만 갖고 다니시는 분들만 계시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패드에다가 이 성경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데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뭐 any device, 뭐 any mobile, 뭐 다 괜찮아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얘기할 줄은 몰랐어요. 성경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필리핀은 워낙 성경이 비싸가지고 이제 그분들은 잘 못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한 권씩 구입할 만하지 않아요? 힘드세요?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름이 이제 각인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이 참 많이 낡은 걸 제가 또 보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제 우리 교회 각인이 이제 이 로고가 찍혀져 있는 그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모집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그 신청을 받아서 단체 구입을 할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계획이 만들어지면 다시 한번 저희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꼭 성경을 갖고 다니시고 어느 순간 그러니까 예고 없이 이거 안 보여드릴 거예요. 아차 낭패다 이러지 않도록 항상 성경을 소지할 수 있도록 뭐 다 외우셨으면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도록 낭패를 보지 않도록 성경 꼭 갖고 다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신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9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가 백성 중 사람에게 묻더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예를 이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함께 봉독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우리 함께 우리 교회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고백에 새겨진 대로 고백되어지는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 삶은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항상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여 하나님이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 부르든지 여러분 상황 이거 따지지 아니하고 내 형편 따지지 않고 순종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퍼스 순복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 탕자에 대한 오해, 탕자는 여전히 아들이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잘 안 다녀보신 분들도 이 탕자의 비유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 이야기가 좀 각색되어지기도 하고 또 소개되어지기도 하여서 비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예수님의 비유 1위가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반응이 이러면 안 되는데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나의 믿음이 너무 큰 건가요? 그래서 이 비유가 제가 알아보았더니 예수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다양한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그 비유 중에서 가장 길고 그래서 상세하게 이 소개되어진 것이, 설명되어진 것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11장부터 19절인데 11절부터 19절인데 이게 32절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꽤 긴 분량으로 소개되어지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공들인 내용이 오늘 말씀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덮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읽은 건 19절인데 그 뒤에 성경까지 우리가 나누어야 되니까 성경 덮지 마시고 여러분 잘 성경대로 따라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드린다면 이 탕자의 비유예요. 그래서 멀쩡하게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아들의 얘기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요구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재산을 다 모아서 떠나 자유분방하게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쫄딱 망하여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기뻐하세요. 그러나 그 순간에 이 둘째 아들이거든요. 이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첫째 아들의 불평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열린 결말로 이제 우리들에게 소개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이 먼저 이 둘째 아들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이제 아버지에게 나의 분기, 나의 유산을 미달라라고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비유를 들었던 예수 주인 모였던 아들은 모든 감정이 아마 이 둘째 아들에게 향했을 거예요. 왜냐? 당시 첫째, 그러니까는 이제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2, 그 다음에 아들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은 둘이 소되니 이제 둘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첫째에게는 3분의 2, 그리고 둘째에게는 3분의 1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 그래서 그 집안의 어른들과 함께 그 이야기가 진행되어야지, 이렇게 아들이 그냥 톡 들이대며 내 유산을 미달라라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집안 어른들이 소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요. 이건 용납이 되어질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캐주얼하게 듣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 아주 불경스럽고, 그래서 온 가족이, 온 가문이 동원되어져서 징계가 들어가고, 그래서 죽임으로 끝나야 될 이야기가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이야기, 이 비유를 들었을 때의 이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격하였고, 그래서 모든 감정이 이 둘째에게 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용납 불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이 안 되는 요구를 이 예수님의 비유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아버지가 이 말이 안 되는 요구를, 용납이 불가능한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왜 들어줬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죠. 파격적인 사랑인 거예요. 파격적인.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사랑을 범위를 벗어나 이 용량의 범위를 초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초과되어지는 사랑이 지금 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제 둘째에게 집중하자고 말씀드렸죠. 이 둘째 아들은 왜 이런 불경한 요구, 욕을 하면서까지 집을 하고 싶었다라고. 그럼 아버지의 늘에서 나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해야 나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자유는 뭐였겠습니까? 부모의 간섭 없이, 아무런 참견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자라는 것이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를 여기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자유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여러분, 그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유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자유함이 그런데 어디에서 어울리는 줄 아세요? 딱 여기까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사춘기예요, 사춘기.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래서 참견당하고 간섭받는 것에 민감한 순간, 여러분, 이 순간이 언제예요? 사춘기예요, 딱. 그러니까는 이래라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고, 그렇죠? 여러분, 밥 먹어라 그러면은 나중에 오면 밥이 없다라고 해도 나중에. 근데 그러다가 여러분 싸우잖아요, 애들이랑. 공부해라. 그러니까 뭔가 시키면 안 해요. 근데 안 시키는 건, 그죠? 오죽하면 청개구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철없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그러나 철이 들면 어떻게 돼요? 철이 들면 부모가 그리워져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부모님 안 자유다 지금 이러고 계세요? 그거줘요. 왜냐? 살아봤더니 그게 안전한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안 살아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공부해라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밥 달라고 먼저 그랬어요. 왜? 밥 먹는 애는 뭐라고 잔소리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부해라라는 말 나오기 전에 밥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꽤 말썽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삐딱선을 탄 제가 집 떠나고 났더니 집이 그리워요. 이제 5월 달에 이제 선교대회차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저도 이제 부모님, 어머님을 만나게 될 텐데, 또 어머님을 만나면 또 달라지겠죠. 실질적인 잔소리가 또 들어오면 저희 어머님은 지금도 저한테 밥 먹으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또 이제 달라질 테지만 떠나고 났더니 그리워요. 그 잔소리가 그리워요. 그 아래 그 그늘이 그리워요. 왜냐? 살아봤더니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위하여 수고했던 그 수고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거든요. 내가 내 힘으로 돈을 벌어 살았더니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님께서 그 일을 다 하면서까지 우리 집안 식구들 다 먹이고, 그래서 입히고 바느질하고 그 모든 것들을 보며 생각을 하면 대단하다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살아봤더니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서 살 때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내가 베풀어야 됐더니 이제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알은 거죠. 철이 든 거예요. 이 둘째가 그런 거죠. 철이 든 거예요. 살아봤더니 경험하고 나서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철 들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가 뭐냐? 이게 이제 이 중요한 이 핵심 워드가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제자, 두 번째가 진리, 그 다음에 자유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면 그게 나를 자유하게 한다. 이게 이제 제자가 되면 알 거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이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 어떤 길이 맞는가? 이걸 깨달으면 안 헤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맞으면 안 헤매요. 그러니까 어디가 right인지 wrong인지 모르니 우리가 어떻게 돼요? 멈춰요. 그러니까 프리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왼쪽이 맞는지 오른쪽이 맞는지를 모르 일단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 머뭇거리가 되고 인생에 트래픽이 생길 텐데, 알면, 여러분, 그래서 이 오른쪽이 가는 게 맞다라는 걸 알면 여러분들 멈춰요, 안 멈춰요? 가면 돼요. 머뭇거림이 없죠? 트래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 제자는 이걸 알아요. 그러면 제자는 누구냐?
주가 말씀하신 그 진리에 따라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 진리가 옳다를 아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옳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나에게 자유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이, 알면, 그래서 아는 대로 하는 게 안전하구나, 이게 맞구나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호주에 와서 제일 크게 변한 게 있다면 운전입니다. 운전.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살았고 필리핀에서 살았고, 그래서 이제 운전을 했던 것이 전부 다 이제 왼쪽에 앉아서 운전하는 거였어요. 왼쪽에 앉아서 오른쪽으로 이제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차선은 왼쪽으로 와요. 근데 여기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 나는 오른쪽에 앉아야 되고 조수석은 왼쪽에 있어요. 우회전을 하려면 크게 돌아야 돼요. 좌회전은요, 이렇게 돌면 돼요. 저희 아내는 가끔 지금도 자꾸만 운전석 문을 열어요. 왜? 조수석인 줄 알고. 아직 우리한테는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전에 나에게 편한 대로 나에게 자유한 방법은 왼쪽에 앉아서 우회전은 조금만 턴하면 되는데, 여기서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호주는 우측 운전이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걸 무시하면 자유롭지 못해요. 이걸 인정해야 내가 자유해져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자유하지 않다라고 우기면 역주행을 하셔야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유하고 싶다고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진리에 맞게 행동하는 게 안전한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의 습관과 판단을 벗어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익숙한 것을 안 익숙해 라고 인정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벗어나야 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를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전하다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에 대하여 자유하고 어디에 대하여 묶여야 되느냐를 알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자유해야 되는 건 여러분,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나 의에게는, 옳은 것에는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교회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 의지에 대하여서 자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에 대하 자유하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이, 나는 아버지에 대하여 자유한 자가 아니라 의지에 대하여 자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순종한 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 아는데 철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똥인지 된장인지, 식사 전에 죄송합니다. 예, 먹어야 알다라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뜨거운지, 불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만져보고 디고 나서야 아이고 뜨겁구나, 큰일 날 뻔했네가 아니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말씀이, 하나님이 안전하다, 생명이다, 은혜다, 기쁨이다를 알아야 돼요. 알면 따라가요. 이게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가 교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이런 궁금증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뭐냐? 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렇게까지 욕을 얻어 먹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용기 있게 얻고자 했던 그 자유함, 아버지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그 자유함을 얻어내서 이 둘째가 무슨 이익을 얻었냐를 이제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뭘 얻었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유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그래서 집을 나갔고,
그래서 자유했고, 그래서 이 아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었느냐를 우리가 한번 묻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익이 있었어요? 없죠. 무익했죠. 무익한 것도 모자라 여러분 위험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자유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자유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래서 수고하고, 그래서 스스로 애를 쓰고 자유하잖아요.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내 힘으로 이제는 먹고 살면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홀로서기를 하는데 어떤 수고의 유익이 있느냐를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없다. 오히려 위험하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여러분, 자발적인 항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지켜낼 수 없다를 깨달은 이 아들은 자유하면 행복할 줄 알았던데 오히려 더 위태해졌다를 깨달은 이 아들이 여러분 아버지 앞에 자발적인 항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다시 되돌아오죠. 이게 둘째가 돌아온 이유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해봤는데 거기에는 전혀 유익이 없더라. 행복이 없더라. 정확하게는 아버지가 없는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워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와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솔직해질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없어도 안전한가? 여러분, 나는 위험하지 않고 위태하지 않고 나의 삶에 영광과 기쁨이 넘쳐나느냐?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이런 수고로부터 내가 나의 스스로를 지켜내며 끊임없이 애를 쓰며 이 모든 수고로부터 자유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 은혜의 삶입니다. 그래서 나를 평안과 영광과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를 초대하시는 아버지에게 되돌아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헛되다. Everything will be vain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게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대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잠을 자면 우리는 무기력해져요. 무능력해져요. 여러분은 무감각해져요.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원수는 잘 때 때려야 돼요. 깨어있을 때 괜히 건드렸다가는 보복당. 그러니까 잘 때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분들 오늘 밤에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여러분, 잘 때는 이거 이제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를 주세요? 잠을 이게 무슨 말이냐? 자도 괜찮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자가 여러분들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 수고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보자.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들 이 위태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탕자와 같지 않아야 할 이유고 더 빨리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야 할 이유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오해가 여러분들 교회 밖에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여러분, 교회 다니면 믿음이 좋아야 이런 은혜를 얻는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착각해요. 이게 아주 신명기적인 이제 이 사고방식인데,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들으면 무서워서라도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교회가 이런 거에 대하여서 오해를 갖고 있다, 세상이 이런 이야기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교회가 설명하여야 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 혼난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나 복으로 여러분 그걸 담보로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그렇게 우기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을 보세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
파격적인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파격적인 사랑이에요. 오히려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이해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큰일 난다. 제가 레위기를 묵상을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과 부정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레위기를 보게 되면 너희는 거룩해라, 내 백성은 거룩해라, 거룩한 자들은 순종해라, 불순종하면 너는 부정한 자가 되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야 돼요. 거룩과 순종을 안전함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부정함과 불순종을 위험함이라고 읽으세요. 그러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이 집 나간 탕자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위험하다, 돌아와라. 순종하면 안전하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집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집 밖에 있는 너희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험하다, 돌아와야지, 안전한 데로 와야지.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밖에 있는 그들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울타리에 들어와야 내가 이거 준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 오늘 말씀에 이 설명되어지는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여러분, 이 둘째는 어떤 둘째였어요? 내가 받을 유산을 달라고 할 때 그 괘씸함을 견디어 주었던 아버지였잖아요.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책망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묻질 않아요. 야, 저 꼬라지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야, 거지꼴 다 돼서 왔네. 아유, 너 뭐 먹고 살아? 이거 아무것도 묻지 않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교회 안 나온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주할까요? 안타까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쩌자고, 야, 교회 안 나오면 죽인다, 큰일 난다, 그런 하나님이 어쩌자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하나님 하지 마세요. 순종하면 복 줄게, 낫다 와라, 낫다 준다, 유혹하여 우리를 담보로 붙잡고 있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유치한 하나님 아니에요. 오늘 이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이렇게까지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아들을, 이렇게까지 말이 안 되는 이 아들을 견디시며 신뢰하며 믿어주고 있는 아버지라고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아니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간 아들이 이 아버지 품격을 알아요.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자기와 그 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이전에 자신이 아들이었던 삶과 비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와 비교합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들과 나를 비교해요. 근데 이 종들이 어떤 종이라고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양식이 풍족한 종들이. 양식이 풍족한 종들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 아버지는 너무나 은혜가 넘쳐서 내 집에 있던 종들로 다 부자였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종을 부자가 되게 하는 아버지였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물며 아들은 얼마나 더 부유하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그 아버지를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가면 종들도 은혜가 넘쳐난다.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돌아옴의 자세가 이젠 당당함이 아니죠. 종이 되기라도 차라리 종이 낫겠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더니 여기에서 또 한 번 더 이 아버지의 품격이 드러나요. 뭐예요? 이 20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를 먼저 발견하여 아들에게 달려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아들이 오는 걸 아버지가 알았을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파격적인 사랑이라고요. 파격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떠난 그 아들을 바라보며 그 아들을 사랑하다 못해 그 아버지의 시간은 그 자리에 멈췄어요. 마음이 멈췄어요. 삶이 멈췄어요. 이게 아버지의 일상이 된 거예요. 이 아버지는 아들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나를 포기한 그 아들일지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밖에는 오늘 말씀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의 회개와는 상관없어요. 아들이 회개하여 돌아왔다. 야, 거봐라, 나 집더라면 죽을 고생하는 거야. 정신 차렸냐? 이거 아니라고요. 회개했냐? 안 했냐? 이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아들이 회개를 했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여러분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들이 안전하기를, 내 곁에 다시 머물러 있기를, 그걸 바라는 게 이 아버지다. 그러니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을 신뢰했다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여 돌아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아들도 여러분 절대로 나는 포기할 수 없다를 선언하신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배은망덕하여 돌에 맞아 죽어야 속이 시한 그 아들일 텐데,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는 아버지는 이 상황에서 이걸 해내시는 거예요. 놔둬라, 내 아들이다. 건드리지 마라,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잃었던 내 아들이다를 이 아버지가 지금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 이웃들이 달려들어서 괘씸하다고 돌을 던져서 여러분들 그 돌팔매질이라도 이 아버지는 다 대신 맞아주는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 밖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상관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든 책망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든 감싸며, 그래서 위로하며,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이 회개해 아버지가 아들을 용납합니까? 여러분, 아들이 되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의 아니라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으로 기뻐하는 자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이해 못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 여러분, 둘째가 돌아왔을 때 이제 이 아버지가 한 일이 바로 뭐냐? 여러분, 신분을 회복시켜 준 거였어요. 둘째의 마음은 이거였죠. 종이 되더라도 나는 아버지의 집이 안전하다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마음이 무색하게 아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용서시켜 줘요.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죠. 여러분, 이 가락지라는 거는 뭐냐? 아들이라는 신분이에요. 제일 좋은 옷은 뭐냐? 일하지 않아도 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들인 거죠. 여러분,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를 준비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살찐 송아지. 여기 전라도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전라도에 이런 말 있잖아요. 홍어가 빠지면 잔치가 아니다. 들어보셨죠? 저는 서울인데도 그 얘기 아는데. 근데 필리핀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리촌 바브이라고 해서 이 통지 바베큐가 빠지면 그거는 피에스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송아지가 이스라엘에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정식이 아니라 동네 잔치 음식이에요. 그래서 필리핀에서도 이 리촌 바브이를 이제 이 통돼지 바베큐를 준비하는 건
동네 사람들아 와서 함께 식사하자, 함께 즐기자, 이런 뜻이에요. 그냥 우리끼리만 먹자가 아니라 아무나 와서 먹어라. 지금 내가 그만큼 기쁘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바로 이 살찐 소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첫째 아들이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격 없는 놈이라는 거죠. 저 둘째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을 보게 되면 이 아버지가 와서 이 아들을 막 설득을 합니다. 이 잔치에 참여해라. 왜 못 오냐? 그런데 끝까지 이거를 안 해요. 왜? 둘째에게 왜 그 역할, 자격을 주냐,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은 이 아들의 자격을 아버지와 논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아들의 문제가 나타나요. 뭐냐? 이 자격의 논쟁이에요. 여러분, 이 아들의 마음이, 이 첫째의 마음에 나는 수고했고 나는 좋겠고, 그러네 저 둘째는 뭘 했냐? 둘째는 그 자격에 미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격의 논쟁이 지금 붙은 거예요. 구원의 자격에 대하여서 지금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나는 그럴 자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첫째는 지금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왜냐? 못마땅한 자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잔치를 참여 못한다. 이 잔치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건 당신의 잔치다. 여러분, 이거는 아버지도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이거는 당신의 잔치고 당신의 아들이다. 당신 마음대로 해라. 나와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걸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첫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까? 이 첫째에게 이 둘째는 인정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둘째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에 있는 그 자리에 자격이 없는 너와 함께 있는 걸 나는 못 견디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내 동생이에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우리 집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이 동생은 내 동생이 아니라 이 아들인 거고, 당신도 내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아버지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 어떻게든지 이 아들을 설득하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너도 내 아들이라고 이해시키려고 설득하고 또 설득하는 게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한 아들은 자기 만족을 위하여 집을 나갔고, 한 아들은 비록 내 옆에 있었지만 여전히 내 만족대로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 어느 자식도 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인내하며 그 자녀를 감당하는 이가 누구냐? 여러분, 이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둘째는 용서해야 되겠고, 첫째는 이해시켜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가족을 어떻게든 가족되게 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소개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나가서 데리고 와야죠. 자기가 가서 이 둘째를, 이 철이 없는 둘째를 가르쳐서 데리고 왔어야죠. 여러분, 이 비유는 율법주의자들과, 그래서 죄인이라는 당시의 이스라엘 안에 존재하는 벽을 정말 부끄럽게 만들고 민망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어울렸던 죄인들이다라는 이 카테고리는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으로는 회개가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이 들어야 될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여러분 세리고 창녀이고 여러분 부정한 자들이, 이미 율법에서 죄인이라고 단정되어진 저들은 회개해도 이미 우리들의, 여러분들, 우리 성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무슨 구원을 말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이 율법주의자, 이 바리새인들이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이게 못마땅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님은 여러분 그들의 생각에 여전히 탕자이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들이 우리 주님이 찾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그 탕자는 여러분 여전히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라야 쓸데있다. 너희는 가서 내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여러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기서 말씀하신 죄인이 바로 탕자죠. 그래서 그런 죄인은 가망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큰 아들의 주장이죠.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너희에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들도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을 즐기고 누리고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기뻐할 그 둘째를 가서 데리고 와야죠. 이게 아들의 마음이에요. 이게 가족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잖아요. 집 나간 너도 내 아들이다. 나를 이해 못하는 너도 내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는 용서해야 돼요. 하나는 이해시켜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그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를 이해한다면 가서 데리고 와야죠. 그 철없는 저들을 가서 여기 위험하다. 여기 안전하지 않다. 안전한 데로 옮깁니다. 안전한 곳으로 나와 함께 가자를 해낼 수 있어야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첫째 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아버지와 같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잃었던 내 아들이다를 말하는 그 아버지와 같이 잃었던 내 동생이다. 잃었던 그러나 잃어버리지 말아야 했던 반드시 내가 되찾아야 되는 그 나의 아들이었고 나의 우리 교회의 고백이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이 간절한 고백이 우리에게 들려와요. 이 간절한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 동생이다. 내 아들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32절의 말씀이죠. 저는 이것으로 오늘 우리 말씀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이 내 동생은 이 아들이 아니라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기뻐해야죠. 이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해야죠. 내가 받은 구원으로 기뻐하는 게 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잃은 하나의 드라크마가 잃은 그 아들이 오늘 나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내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것 맞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즐거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송아지 한 마리를 다 잡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비스무리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예배 처음 참여하신 분들 그냥 가지 마세요. 이 잔치를 함께 즐겨주세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분들 이 내 동생이다 내 가족이다 이걸로 기뻐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 그리스도의 인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품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닮아갑시다. 오늘 우리도 닮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나의 수고가 되고 오늘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